오전에 우리 전환점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전환점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환점,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런 시간표, 그런 때를 우리에게 간혹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 전환점의 시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갈등이 오고, 우리에게 위기가 때로는 위기로 찾아올 때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갈등에는 나의 갱신입니다. 자꾸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납니다, 나. 마태복음 7장에 결국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겁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가 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에는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시간을,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속에서도 광야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통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다 끝냈네, 정복했네, 정착하게 되면서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긴장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로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여유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요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성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전환점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용서됩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환점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모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정복하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한 번 사는 짧은 사는 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도 아닙니다. 잠깐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잠깐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잠시구나.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잠시 안개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점이 보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섬기고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 섬기고 현장에 복음 전가하라고요. 정말 생명운동 하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왜 불렀습니까? 짧은 사는 삶, 경전과 같은 삶,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지체로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응어리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 만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앞에 두고 본다면 용서 못할 게 없고요. 여러분들 그거 수용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 세계복음만 하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지식으로 한번 들은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도 되지만 하나님 주일날 와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증거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안디옥 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 외의 것은 다 끝. 그 외의 것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둘 거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It's okay. 따라해 봅시다. It's okay. 영어예요, 영어. 다 괜찮다 이거 괜찮아. 내가 미국 가서 It's okay, It's okay. 애들이 아빠 막 그냥 It's okay. 그걸로 딱 끝내는 거야. 뭐 이 녀석이 이건 아닌데 이거 해야 되는데 It's okay래. 괜찮대. 그거 신경 쓰지 말래. 여러분 진짜 이 믿음 회복하셔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전환점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냐? 이제 400년이 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전환점 시대입니다, 또. 이제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대, 이제 4대가 지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이 모세 시대에 얼마나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 이 전환점의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언약의 가정. 그게 오늘 출애굽기서 2장 1절입니다.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레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레이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의 그 요게벳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 지금 이 전환점의 시대에 나를 준비했고 우리 가정을 준비했구나. 여러분, 이 언약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그 시대가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느냐, 이걸 아는 가정. 여러분, 많은 레위 가정이 있지만 이것을 진짜 알고 품고 기도하는 가정은 드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 이것을 마음에 그렇구나, 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요 진짜 가슴을 치면서 붙잡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요게벳이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배후에, 이 영적 문제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이 악한 영이요, 모든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죠. 이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교회를 막 파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와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과 언약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또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언약의 가정, 어떤 문제, 이 요게벳 보세요. 반드시 죽는 줄도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모세가 태어나면 왜 안 울겠어요? 그 우는 거, 그러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불신앙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서 3장 18절,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이 오늘 또 하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대입니다. 기대. 소망과 기대 속에서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여러분 주일이 너무 중요하고,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영적인 여러분들의 관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났다, 또 한 주 또 어떻게 막 살아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저녁에 가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한 주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걸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냥 한 주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요,
언약으로 진짜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성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적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을 주일날 1시간 그 30-40분 듣는 걸로 끝내버리지,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는 분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생이라면, 우리가 그냥 거저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헛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내 한 주의 삶의 만남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여러분 진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안 써도 소용없죠. 상관없어요. 안 쓰임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아는 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유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핑계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이게 이유라면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이유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것만이 이유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이건 붙잡는 거예요. 계속 이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고 이걸 기다리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모든 곳에 가는 곳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마음 생각에 이 갈등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고민이 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정말 경제가, 건강이 여러분 걱정이 된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육체에, 육신에, 질병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이 지나친 염려다. 맞습니까? 지나친 염려는 건강에 해롭다. 그렇잖아요. 지나친 흡연은 몸에 해롭다. 흡연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외에 나머지의 모든 염려, 근심, 고민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어. 괜찮아. 지금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다스리면 되잖아. 이 딱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생각 플러스 자꾸 그래도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사단이 딱 틈을 타는 거예요. 작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틈인 것처럼 보였던 그 틈이 여러분 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요 들어가는 것은 조그만한데 나오는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뒤에는요 그게 회전을 돌아가지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박히는 순간은 조그만한데 뒷문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요 완전히 그냥 일어서지 못하게 틈을 막 파고 들어와서 일어서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증인.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론은 뭐였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 창세기 28절 세계복음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하면 돼요. 이게 단순한 이게 심플한 인생이에요. 이게 언약 잡은 인생이에요. 요셉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모세 속에 이게 심겨진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머지는 괜찮아. It's okay. 그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또 나의 삶을 통해 내 한 주의 삶을 통해 오늘 또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 증인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이유 줄 일이 없죠.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족하지. 먹고 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뭐 그거면 됐잖아요. 구원 줬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인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충만함은 다른 이유예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증인 안 되걸랑 성령 충만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이 덧입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걸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 속에 이게 부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부르셨는데 우리 속에 이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집중하면서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놓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시간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고 지역에 가서요. 그래서 이 응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고 계속 집중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시간표 응답이 올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준비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죠. 여러분 환경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뭐가 보이냐?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게 오늘 요게벳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요게벳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요게벳이 이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이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4대. 이 시간표가 왔구나. 그럼 나는 이때에 무슨 헌신을 해야 되겠냐? 그런데 왜 지금 바로 왕은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 하느냐?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으로 붙잡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온 게 뭡니까? 생명 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생명연 결단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이 그 헌신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섬기는 이 섬김이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 속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내가 찬양하고 헌신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게벳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노예라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힘들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봐버리면 응답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 누구냐? 그래,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지금 이 부여 지역에 왜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 있냐? 왜 이렇게 어둠으로 덮여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냐? 오직 복음만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 아니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어떤 선행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이 지역의 흑암과 어둠과 이 캄캄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괜찮아. 없죠? 있죠?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예요. 또 그 교회에 여러분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뭐 하라고? 이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요? 저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거 질문 앞에 나는 씁니다. 날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왜 중직자로 이 교회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이 교회의 렘넌트로 왜 세우셨습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가능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절대 가능합니다. 오늘 출애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깨달아야 될 거,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3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전환점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를 맞는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전환점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전환점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죠. 오늘 모세가 3절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곳이 바로 모세가 있는 장소예요. 모세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가시는 그 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지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에 연약함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디가 아픈지,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어떤지, 둔한지 빠른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여러분 막 불신앙 속에 잡혀 있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알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야, 그 새야의 그 신음소리를요, 그 부모들은 늘 귀 기울이세요. 그 아이의 막 숨이 막 어떤지 이것도 다 알아요. 어제와 오늘도 잘 알아요. 왜?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시대의 전환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기 시대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모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진짜 그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사실은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사실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게요. 이제 9장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바울이 새로운 각도로 이제는 나머지 16장까지 이렇게 바울이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 8장까지는요, 우리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쫙 기록합니다. 우리 죄가 어디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의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마지막 클라이마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죄할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응답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육의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영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가까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받지 않았어요. 왜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까? 왜 사단을 여러분 자꾸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마음, 생각, 모든 환경, 현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받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러면 그리스도도 고난받았다면 너희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바울의 결론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고난이 안 온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관심이 없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에게는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내 자녀라면 뭡니까? 징계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자요 상속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바울이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 환난 속에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39절에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걸 알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2절 5절 같은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보통 떨기나무는요 바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불이 붙었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뭐 탈 게 없어요. 잠깐 불 훅 탔다가 확 꺼지는 게 가시나무인데 그게 40년 동안 모세는 안 받겠습니까? 늘 받는데 안 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실은 초능력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닥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루 한 뭉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이제. 왜? 다 가뭄이니까. 딱 결단하고서는 하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그걸 나한테 떡을 하나 한 덩이 해서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갖다 주겠습니까?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요. 그 가루가 멈추지 않고요. 기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와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계속 나오는 그냥 붓는 대로 그냥 만약에 기름을 안 붓도 그 믿음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다라에다 놓고 받아놓고서 그걸로 장사하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사르밧과부. 아마 피아노는 동안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네 능력으로 살아왔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네 신분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인해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분은 이제 전도자의 생이에요.
신분입니다. 신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붙잡고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뭘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나요?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거해도요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올 겁니다. 여러분 TV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TV 연습곡만 끊어보세요. 아마 그만큼 성령 충만할 겁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봅니까? 유튜브 여러분 조금만 끊어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할 겁니다. 저는 보는 거 유튜브는 사실 다른 건 안 봐요. 그냥 운동만 봐요. 스포츠. 요즘 한화가 막 날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화가 너무 행복해. 이게 괜히 사심이 나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잘하니까 행복해요. 또 저녁에 가면 관심 갖고 어떻게 되는 끝까지는 안 봐. 하이라이트만 보지. 그러니까 10분 이 정도 봅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 영적인 것에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예배, 기도하는 거 정말 여러분 영적인 막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서로 포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전염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 돼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사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거 그리스도 다 끝났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서로 이런 걸 나누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 내 백성을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보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예후와 이 말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이고 너무나 이건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쓰지 않아요. 만약에 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붓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깨끗한 걸로 빨아가지고 씁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다른 말을 쓰죠. 야훼라든가 아도나이라든가 뭐 비슷한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감사.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데 이걸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가 오늘 깨달은 게 전환점 시대에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지금 자기에게. 이게 놀라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럴지 몰라도요. 모세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 말을 들을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막 가슴이 불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나에게도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출애굽기서 3장 18절 그리스도요 희생제사.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성질이 영원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후대들에게, 이 나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 언약은 너희들에게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당위성입니다. 당연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성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80세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환선 시대에 이 세 가지를 깨닫고요. 여러분 결론으로 좀 오늘 삼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해보세요. 삼원을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삼원을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첫 번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주일 1, 2부 말씀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계복음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미 오늘 여러분이 말씀 예배 드리면서 정리 나름대로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한번 들으면요, 놓쳤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삶을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면서 그림을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보세요. 그럼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습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또 생각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한 단어로 여러분 한 문장으로 조금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면 반드시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전환점 시대에 필요한 믿음. 아, 그래.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쭉 정리하다. 그렇지. 이 전환점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잊지 않아야지.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내가 세상과 자꾸 짝하는 체질이라면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세상과 짝하는 삶을 거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온다든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모든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고 어떤 사람 안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 말씀 이것을 지속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지속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전환점 시대 오늘 1부 2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